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새 힘, 새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주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게 이 안주라는 단어를 놓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아울러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안경선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과 애양원 교회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곳은 한국 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손 목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불행 뭔지 아시죠?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쪽 같은 두 아들이 공산 학도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일입니다. 그 사건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목사님은 아들들을 죽인 이 원수 안재선을 용서합니다. 폭도들을 진압하러 내려온 사령관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안재선이를 제가 아들 삼고자 하니 그를 풀어주십시오. 저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결국 사령관이 감동을 받게 되고요. 안재선이를 이제 풀어주게 돼서 결국 손 목사님의 양아들로 이제 삼게 됩니다. 2년 뒤에 일어난 한국전쟁 때 목사님마저 이제 인민군에 의해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안재선 씨는 애양원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가 했는데요. 1979년에 안재선 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장례식의 상주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앞서 사진으로 만나본 안경선이었는데요. 그때 안경선은 손 목사님의 유복자였던 손동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건네준 책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일은 이 아들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목회자가 되라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유언에 따라 안경선 씨는 목사가 됐고요.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애양원에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손양원 목사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에 손 목사님의 생가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2016년에 안경선 목사님을 초대 관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이 한센인들을 찾아가서 1년에 2차례씩 선교하면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한센인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손 목사가 부르는 찬송가 너도 똑같이 부르고 손 목사가 읽었던 성경 너도 똑같이 읽고 있는데 너의 삶이 손 목사와 같으냐? 이 음성을 들은 날 안경선 목사님 정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나이지만 너무 늦게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센인들의 곁을 찾아가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달이에요. 10월 25일에 애양원 교회에서 파송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목사님, 제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지만 손 목사님이 자신은 죽고 애양원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평생을 함께 했듯 저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안 목사님의 고백과 그의 삶,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딴에는 뭔가 하겠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목사 노릇 잘해보겠다고 달려가고 있지만 혹여라도
저 자신이 어딘가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을 나누는 방법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를 통해 나눈다든지 피부색을 통해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안정지향적인 사람과 모험지향적인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안정지향적이라는 말의 의미 잘 아시죠?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쉽게 복잡하지 않게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삶이죠. 반면에 모험지향적이라는 것은 다분히 활동적이고 변수가 많은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리수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즐겨보겠다, 이런 각오가 엿보이는 삶이지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놓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모험지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단어,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에 언급된 안주입니다. 안주 뭔지 아시죠? 소주나 맥주에 곁들여 먹는 안주,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안주는 한 곳에 자리 잡고 편안히 사는 것, 혹은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관점에서 한센병자들을 섬기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안경선 목사님을 본다 가정해 봅시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보일까요? 해답을 금방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좀 무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겁니다. 스스로도 고백하듯 나이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만만하지 않은데 잠잠코 하던 일이나 계속 할 것이지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한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는 뭘 그렇게 세상만사 모든 짐 혼자서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냐, 비아냥거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안경선 목사님과 똑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안 목사님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답은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나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평생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한 거라사인의 사건.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신 사건.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그녀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간혹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 하혈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옛말에 장병에 허자 없고 중병에 친구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여인이 딱 이 짝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여인의 처참한 상황, 참담한 상황이 여과 없이 보고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병들어 고생했던 세월이 무려 12년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해요. 이미 한 번 변했죠? 8년만 더 보태면 두 번째 강산이 변할 세월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그야말로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본문 26절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월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인은 그 세월이 결코 덧없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딘가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요, 열일 제쳐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녀의 수고와 땀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병색은 더욱 짙어져 갔지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요, 계속되는 하혈로 인해서 그녀는 헬쓱해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혈루증 여인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언제부턴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마을에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꿈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이미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큰 무리가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지게 된 지극히 소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 볼까요? 본문 27절 28절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무리에게 에워싸여 지나가는 예수님의 뒤로 살짝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 한번 대겠다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과연 믿음이냐? 이 여인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중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팔을 최대한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 한번 대겠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이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보십시오. 본문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 그다지 대단한 것 같지 않은 믿음이에요. 아니 정말이지 믿음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붙이기에는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혈루증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어찌 보면 소박하게 짝이 없는 이 여인의 믿음도 아닌 믿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인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지금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 무리로 인해 서로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을 한번 만지는 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방을 살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자신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예수님 결국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땅바닥에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신난다, 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멍 때리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곧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 믿음을 7번째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제목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고 이전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플러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25절 26절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25절 26절 봉독해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앞서 이 말씀 다 설명했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다.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찾아갔다. 그럴 때마다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때가 많았지만 무작정 참았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긴 세월 허덕이다 보니 이제는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마저 다 허비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정지향적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론 내릴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걸음을 뗄 수 있다면 괜하게 엉뚱한데 피곤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구석에나 앉아서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리고 그냥 그 자리,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러한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의 권면이나 호통, 그들의 조언이나 결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만 주저앉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때 그녀가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한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더 시달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냥 안주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당시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매우 확고부동한 믿음에 기초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관심은 출발부터 남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도 그냥 내민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플러스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다짐은 저 바깥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안주와는 질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끝났다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은 지금 당장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향해서 한껏 자신의 손을 내뻗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그만 돌아쳐. 너는 안주하는 인생이 딱이야. 그게 상책 중에 상책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길이다. 속삭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러한 속삭임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안주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에워싸인 채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쳐가며 자꾸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죠? 아, 이 여인은 단박에 예수님께 딱 닿았겠구나.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손을 내밉니다. 닿지 않잖아요. 또 헤집고 내밉니다. 닿듯 말듯 또 놓쳤어요. 또 헤집고 다시 내밉니다. 그렇게 내밀고 내밀던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의 옷에 마침내 살짝, 그것도 살짝 닿았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33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예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는 안주를 선택하라고 했던 그 골치 아픈 혈루증,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위대한 인생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배워야 할 7번째 플러스의 역사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을 향해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또 공교롭게 찬양대가 찬양까지 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안 짰어요? 집사님 안 짰죠? 우리 안 짰어요? 찬양도 했잖아요.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듣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 찬양이었어? 여러분, 지금 읽은 건 우리말 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는 제대로 된 성경 읽기는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된 말씀이 이 두꺼운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토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것이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빼고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리 잡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알 수 있으시지요?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좀 대충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주간도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다고 우리 광고도 했고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지난 주간에도 더욱 뜨거운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2일 목요일 저녁에는 김예랑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포스터를 보고는 좀 되게 어린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 옷에 좀 낯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길 기다렸는데 소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배우더라고요. KBS 공채 탤런트로 이제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작품을 몇 개 이렇게 좀 찍었는데 그 감독된 분이 일찌감치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얼굴이 알려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이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은 예배 마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뭐가 이 눈 밑에 허연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게 휴지더라고. 난 저게 화장인가 그랬다가 화장이 아니고 휴지를 이게 그냥 눈물 닦으셔갖고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 날이었는데 둘째 딸인 여원이라는 친구가 잘 자라다가 아직 어린데 잘 자라다가 갑작스럽게 간질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최근 몇 달 안 됐더라고요. 고침을 받기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주 차분하게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간증했는데요. 그 간증을 위해 준비했던 그날의 제목이 뭐냐?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었어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간증에 이런 제목을 붙일 때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했을까? 저는 그 아이 일도 몰랐어요. 이게 뭐 방송도 나온 데도 있다는데 뭐 유튜브 이런 거 제가 못 봐가지고 아무튼 이 기적이 뭘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김혜랑 성도가 고백하는 진짜 기적. 이 아이가요 심할 때는 하루에 70번에서 80번을 경기하고 간질 증상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70번, 80번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쓰러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다 부딪히고 의식이 없어지고 뭐 병원에서도 뭐 수시로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질 않고 하여튼 이 일이 뭐 너무 그냥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던 아이가 간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제 뇌의 잘못된 부분들의 수술을 받고 이게 수술이 잘못되면 이제 뭐 반신불수도 올 수 있다 이런 예고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걷는 걸 간신히 걸었죠. 그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보다가 이제 막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 얘가 막 또 뛰어다녀. 다 났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래요. 진짜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간혹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저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김혜랑 성도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혜랑 성도의 고백 중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예수님, 이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늘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신앙에 자랐으니까 당연했던 건데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실까 확신도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자기가 보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나아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가 다시 또 간질로 쓰러지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무섭게 노려보면서 쓰러졌던 아이를 추수로 세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어. 영원아 가자. 그러고 성전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가 다시 그 성전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영혼이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녀의 고백처럼,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얼마든지 기도해도 되는 인생이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식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플러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플러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자리에 안주하고 많은 그런 인생 말고요. 혈루증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 딱 만났는데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안주하는 인생 말고요. 귀가 너무 얇아서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솔깃한 채 별것 아닌 것에 인생의 자리를 다 내주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게 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주하고 말 인생들을 향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기도해야지요. 성도인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서 세월은 죽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앉아 있어서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담합니다. 안경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가서 서성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예년 같으면 우리 모두가 기도에 더욱 힘쓰고 힘쓸 계절 아닙니까?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 놓았지만 특별히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할 때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태고 빼는 거 없어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먼저 어딘가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손짓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도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 사람은 더더군다나 주일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속삭임에 준짜질 수도 있고 에이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안주를 원하는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다시금 손을 내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뿌리쳐내고요,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밉시다. 아직 안 닿았습니까? 또 내미는 거예요. 안 닿았습니까?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비집고
그래도 안 닿거들랑 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손을 내밀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플러스의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응답의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더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과정을 통해 플러스의 역사를 이제는 나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 교회의 역사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